안녕하세요. 신답교회 김희구 목사입니다. 드디어 온라인 목요 전도 특강 2학기 종강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덧 날씨가요, 지난주부터 무척 추워졌지요. 여러분들 이제 이 추워지는 그 겨울, 이 겨울에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배웠던 전도 특강 성경 공부를 다시금 복습하면서 또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욱더 성령 안에서 깊어지고 따뜻해지는 겨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 이거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이 교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요? 우리 믿음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세상의 방식은요, 다양합니다. 아주 무수히 많지만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을 증거하기 위함입니까? 바로 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사사들, 그리고 룻기, 그리고 사무엘, 다니엘, 솔로몬의 이야기, 모두 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왕들의 모습과 믿음으로 살아간 왕들의 이야기이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되는 바로 이유, 방법,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이시지요. 예수 전도단의 설립자이시면서 하와이 열방대학 총장을 지내고 계신 분이신데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라는 책에 믿음에 관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남기셨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없지만 필요한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이 믿음은 마치 요술램프 같은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이렇게 덧붙여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벼랑 끝에 서서 어떻게 되지요? 떨어질까 말까, 죽을까 말까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끝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확신을 갖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요술램프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할 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따라서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인데, 더 나아가서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세기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 위에 산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들음으로 말미암아 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염려를 의식하며 살아가지요. 하지만 염려한다는 것은요, 염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염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는 누구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염려는요, 오히려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아요. 이 염려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깨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염려는요,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돌봐주셔요? 하나님께서 돌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염려와 우리가 생각하는 염려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여기서 말씀하는 염려는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그 고난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 염려를 뜻하는 겁니다. 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그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 안에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절망과 그 상한 감정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근심이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내 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겨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오는 그 고난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또 하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나를 구원하신 이유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와 나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를 해야 합니까? 이게 그동안에 10주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배워왔던 그 과정들을 다시 이 순간에 복습하는 시간이에요. 왜 여러분 전도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바로 여러분, 전도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무엇입니까?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말씀이지요.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저와 여러분 개개인으로서 구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전도는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내년에는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전도에 한번 총력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예전처럼 거리에서 커피를 전하고 이런 건 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일단 저희가 기도로서 전도에 한번 총력을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서 전도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내년에 한번 저 여러분들 한번 전도에 목숨을 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전도는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래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죄인 한 사람 회개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신다. 저와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죄인이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이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면서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지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이 기뻐하는 일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척, 내 동료들, 내 삶의 자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나와 같이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전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전도란 무엇일까요? 전도는요,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출석하게 하는 것은 우리는 인도예요, 인도. 그런데 엄격하게 이 전도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지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이죠.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지요.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능력이에요. 내 자랑이 아니지요. 전도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단지 이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내가 가르치고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는요, 사랑하는 말씀과 같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부부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성경에는 아내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옆에다 가로하고 남편들아 또 이렇게 넣었지요. 베드로는요, 꼭 여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구성원 모두에게, 당시에는 여성들이 워낙 교회 구성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내라는 표현을 썼지만 오늘날에는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행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남편 혹은 우리의 아내, 우리의 혼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갖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과 같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죠.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수요일이나 또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저의 지식과 생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나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불붙게 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이 모든 사역들을 할 때에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있어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맡겼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에 어떤 분들이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택하여 세운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요? 하용조 목사님, 오늘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우리 통합주교회 목사님으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시지요. 이분은 선교에 목숨을 건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분은 세계 선교에 가장 앞장섰던 분이기도 하지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에 관한 5가지를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배우거나 가르쳐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비전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구역장으로, 리더로, 교사로 여러 가지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배우거나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연말만 되면 선생님들이요, 교사를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선생님들 참 힘들지요.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오늘날 정말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이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교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오셔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손주들, 여러분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심하게 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요, 전심을 다해서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해요. 불쌍히 여기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자리와 공감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함께 교통하면서요, 더욱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교란, 다시 말해서 전도란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누가 어떤 일을 만들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이루시는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또 네 번째, 섭섭하게 생각하거나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를 받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많은 분들이 있겠지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그 마음들을 위로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아픔과 상처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맡기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전도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거랍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상대방에게 충고를 하거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우리 하영조 목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그동안 강의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이 제목, 이 책 제목은요,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10가지의 복음의 메시지를 그동안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지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영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끝으로 이 하영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이 목요 전도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방학 기간 동안에 그동안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금 복습하면서 이제 2023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전도에 목숨을 거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최선을 다하는,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